할렐루야. 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예, 해마다 이런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가까운 친지들 방문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귀한 가족들과 친지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막 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바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이어지는 1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살펴보았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공격을 하죠. 그때도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높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니까 이제 18장 우리가 함께 앞에도 다 읽으셔야 됐는데 우리 뒷부분만 좀 읽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전쟁의 사건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준비되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곳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1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8장 2절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드로가 머물던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고 있었죠.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40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40년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40년 만에 애굽으로 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에 머물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아들과 십보라를 이드로에게 이들의 집이 있었던 그곳으로 먼저 돌려보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 이 가족들이 머물게 하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떠나왔고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서 다시 이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세가 만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예. 마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명절을 연휴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뭐 가까운 친지들, 뭐 가족들 아니면 뭐 친척들을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셔서 어떠셨어요? 기쁘셨나요? 아우 저 사람 또 만나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러신 분들이 계셨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이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참 기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동안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셨죠? 예. 모세도 어땠을까요? 모세도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요. 아내를 만났어요. 장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예. 당연히 만나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고 무난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문자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어서 뭐 궁금한 거 금방금방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도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집집마다 없을 때도 있으셨죠. 그러면 가족들을 오랜만에 지방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있었냐고 뭐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면서 그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모세도 딱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뭐 주고받고 이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또 친지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십니까? 예.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8장 7절 이하.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했어요. 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그려지십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세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니? 정말로 힘들었어. 막 바로한테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보호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다. 마실 물이 없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17장, 15장에 있었던, 또 앞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이드로에게,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에, 또 명절이 아니어도 만나는 우리 가까운 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들에 대한 뒷담화도 얘기하고,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척들을 만나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동안 궁금했던 가정사, 누구 만나는 사람은 없는지, 또는 개인의 삶,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나는 이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는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는지 이런 메시지를 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이하를 보니까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뭘 알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이기게 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말렉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시면은요,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드로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있을 때 모세가 이런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와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10가지 재앙,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기적에 관한 일을 한 사람은 이야기만 듣고 한 사람은 경험했는데요,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아십니까?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전에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요,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모세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았다 고백했던 이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 친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알리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이러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술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 관심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관심이 채워져 있으면은요, 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떠한 물질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누가 툭 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들의 가정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함께한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여행에 와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쳤는데, 이번 여행 가는 거 그것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텨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냥 지쳐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 여행할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여행을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여행을 오는 것을 생각만 하고 기대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분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래,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자, 이드로가 그 다음날 되어서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세를 봤는데, 모세를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뭐 하나고 바쁜가 보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이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은 좀 나누고 또 힘은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좀 나누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요,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요, 또 그가 행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또 내가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일을 행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너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필요하고요. 권사님들도 필요하고요. 집사님들도 필요하고 목자들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도 필요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서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모든 일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요. 하나 되어서 함께 섬기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올해 표어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만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함을 말하면서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재능이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리더십이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을 이 사람 능력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얘기 없어요. 출신 성분이 어떠하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학업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학문의 정도도 상관은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요.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짜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 일꾼으로 삼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지향하는 이런 이 땅에서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중시 여기고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신실한 삶을 사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예요,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에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아져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양문교회가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